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번을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인생이 성공한다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나타난다. 삶에서 그 특징이 뭐냐? 담대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곳에서든지 또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 삶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 5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4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인생에 성공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요,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능력들을,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셨는지도 삼척동자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하나님의 자비의 크심이 어떻다,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요 40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일,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가게 했던 일, 그리고 광야에서 밤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농사짓지 아니하고도 배부르게 먹었던 일, 썬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일들이라든지, 거기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할 곳이 있었고 쉬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을 내가 정하지 않았고 쉬어야 할 곳을 내가 정하지 않았고, 가야 할 곳을 그 능력이 하나님이 정하셨고 쉬어야 할 곳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 체험을 하고 살았으니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도 만났을 것이고 환경도 만났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과 만났던 환경들이 설령 재앙이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장애물이었을지언정 넘어가지 못할 장벽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행복해요. 그리스도인들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장애물은 맞아요. 그러나 장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손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서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을 믿고 성벽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물만 만나도 장벽인 줄 알고 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인생이 쫑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된다. 누구 때문에? 함께 하시는 예수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실함은 또 어떻습니까? 이 진실함 또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뒤집거나 변개시키지를 않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한 바를 이루지 않을 것이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엄청난 자비로 함께 하시고 진실함으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낱낱이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백날 소리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은 앵무새 입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망구 쓸데없는 소리나 짓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보고서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저 밖에 있는 원수 마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또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진실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남아있는 세월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해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동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동거, 누가 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동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우리 세빛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그와 함께 할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만큼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집안에도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이 일주일이 지나는 내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는데도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삽니다. 한 달을 그렇게 삽니다. 1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보고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참 훌륭하다, 멋지게 크겠다 이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마귀가 웃을 일이요, 세상이 조롱할 일이요, 하나님이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 사랑하세요. 자꾸 예수 믿는다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나머지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해야 돼. 그게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시작이요. 무슨 시작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기에까지 우리 믿음이 이르러야만 점점 장성하여서 어느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우리 힘을 다해서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한 절 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비결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을요 11년을 하면서요 11년 동안 내 같은 장소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갈 수 있으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원 원장이 저를 참 많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왜?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기도원이 되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기도원에 될 수 있으면 오지 마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장사가 안 될 일이잖아요. 그 조 목사님은 기도원에 온 사람을 끌고 가려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근데요, 왜 기도원에 오지 말라 하냐면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데 이분이 지금 11년째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주님 은혜 받았으니 내려가시라고. 근데 이분의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가겠다고. 하나님을 봐야 가겠대. 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이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천지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11년을 기다리고 있으니 11년 동안 그 남편은 정말로 괴로웠을 것이고 그 자식들은 빗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 이것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끔찍합니다. 그 긴 내용을 어떻게 외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국기에 대한 맹세도 못 외워요. 그 세 줄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아무튼 우리 많은 것을 암송했는데 성경을 몇 구절이나 암송합니까? 성경을. 세상의 지식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내 속에 가득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얼마나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 이 말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서 대화로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 지금 뜯어 고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옛날에 다 알았어요. 탁 펴면 계시록 자리가 나왔어요. 민수기 이래도 탁 펴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빌레몬스 이러면요 구약에 가서 찾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래 갖고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돌격하는데 총이 어디 있는지 총 찾는다고 난리를 치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들리지 않아요.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뭡니까? 우리의 말에 사실의 말이 나오거나 거짓말이 나오거나 이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율법책이라 하면 큰 법인 십계명과 각종 규례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테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미래의 결정적인 꼬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약속하신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저 미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미래에 이루어질 결정적인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한순간순간 필요한 지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규례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위대할 것이다,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침,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암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암송대회를 위해서 말씀 배우는 것이 전부라. 성경 퀴즈대회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DNA예요. DNA. 어떤 DNA냐면 창조의 DNA입니다. 생명의 DNA입니다. 용기의 DNA입니다. 아멘이세요? 성공의 DNA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용기 백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우리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셨고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었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용기 없는 두려움에 빠진 이 기도원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밥을 한 끼 굶어도 말씀 읽고 암송하는 것은 안 굶어야 되는 정도로 가야만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 대부분 성공 못하더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해요. 아멘? 여러분이요, 동양의 역사 속에도요,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흐르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천자문이에요, 천자문. 천자문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천자문을 다 외웠고 다 쓸 줄 안다고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기본이에요. 천자문을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사상과 삶의 방법과 지혜를 만들어내고 찾아내었답니다. 천자문이 위대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통적인 DNA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인간의 짧은 한순간의 역사에도 위대한 인물이 되면 좋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DNA가 뭐여야 된다? 돈이어야 된다?
건강이어야 된다, 인기여야 된다, 미모여야 된다, 지식이어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DNA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삶의 증명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그러잖아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씹고 또 씹어보고 그 씹어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얻는 사람이 되기 전에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돈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멋진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예수 향내를 풀풀 풍기고, 이 사람이 죽은 곳에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원수같이 지낸 자들이 이 사람 때문에 화평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필요한 물고기를 잡는 것도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큰 즐거움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되니까요, 내 팔자가, 세상 사람 팔자가 좀 펴지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도 펴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크기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다 하나님의 일을 다 같이 동일한 비중의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존경합니다. 황경직 목사님 존경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는데, 왜 풍성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어요. 말씀을요, 목사들의 제일 큰 핸디캡이 그겁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 가지고 풀어먹고 평생을 사는 그 목사가 교회 망치는 목사인 거예요. 어떤 교회에 어떤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게 요청이 와가지고요, 한 달 동안 거절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4가지를 줬습니다. 이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목사 자신을 위한 개인 묵상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 성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은 너무나 빈곤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팍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그런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재작년에 말씀 암송대를 했잖아요. 한 해 동안. 말씀 읽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를. 그 오래전에는 또 말씀 암송대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송영희 장로님께서 국제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가지고 3등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수상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제가 카톡을 받고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밥밥했죠. 물론 저 어른이 성경을 늘 열심히 읽고 암송을 합니다만 제가 조금 동기부여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암송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성경을 몇 독 했어요? 그때 200독 했습니까? 이런 목사가 열심히 하는 목사입니다. 성도들 보고 기도하자고 자꾸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끄집어내는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예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 한경익 목사님요, 나중에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죽을 때까지 더 깊이 묵상했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100이면 100 다 큰 인물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신앙의 연수 따라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30년 믿었다 이러는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합니까? 그냥 어린아이 취급하면 됩니다. 되어놓고 야, 니 어리다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이분은 어리구나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10년도 20년도 꾸준히 한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말씀의 사람이 돼요. 예수 향내를 풍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예수 향내 풍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차고 넘치면 예수 향내를 절로 풍기게 돼요. 억지로 풍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올해요, 말씀 기도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한 60여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던데 내년에는 제가 큐티를 할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큐티를 주고받고 할 텐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요,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자꾸 따져 들어가 보면요, 큐티를 잘하려고 그래. 목사보다 더 멋있는 문장을 쓰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 이제 돌진한 아이가 아버지 앞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내가 커서 효도할게요. 뭐 이럽니까? 아버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시끄럽다로만 울고. 그게 한 살짜리 애와 아버지 관계 아닙니까? 묵상이 그런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안 될까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뭐 하려고 잘하려고 합니까? 세상은 1등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등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만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묵상 안 하면 성공 못해. 여태까지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1,400만 명이래요. 1,400만 명이 성공한 사람이 몇인지 한번 보세요. 100만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 묵상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변한다 하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세상살이를 할 때 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또 세상살이를 할 때 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이점이면 됐다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망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신울신 변해야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뒤집어 엎어놓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은 결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들어붙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결심 많이 했지만 성공이 됩니까? 그럼 말씀은 무조건 성공이 됩니다. 말씀은 무조건 자연스럽게 성공이 돼요. 그 말씀에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그 상황이 변화되어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봐야 세상이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큰소리 쳐봐야 웃기고 자빠진다고 놀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된 내가
말씀 붙들고 상황 속에 있다면 상황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마지막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쉽게 알기를 여호수아서의 주제를 정복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쟁이 이기고 지고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날마다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실제 전쟁 이야기는요, 6장에서 12장에까지 걸쳐서 6장만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얘기도 전부 순종을 하니까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1장부터 5장은요,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얘기 속에도 순종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쪼개가지고 백성들이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순종하면 받고 순종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20장에서 24장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요단강 동편 땅으로 간 족속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고요, 순종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주제예요. 여러분, 내용을 다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과 전략을 택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전략은 하나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이를 할 때 순종하면 됐고 저를 할 때 순종하면 됐어요. 불순종하면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세월을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40년을.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은요, 순종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순종을 하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성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준비 과정에서는요, 순종의 훈련을 지금 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속에서는 순종해야만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의 분배도 순종해야만 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오직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주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시대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시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매 걸음마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큰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전략도 세우고 방법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밤새도록 깨어 있음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고 니 좀 쉬어라 이 말입니다.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방법이나 전략,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이 시골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천부당 만부당 사람들의 상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방법이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뭐만 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주님은 오늘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지금 주님에게 그 선교한다고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누가 가난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따뜻하게 사시네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 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때 어떤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그분을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무명으로 주셔서 그 목사님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나는 그 목사님이 어렵게 사는 목사님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적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슬픔을 치유받고 기뻐하는 자로 바뀌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던 자가 용감하게 질병과 싸우고 하는 그것을 보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우리 욕심만 내려놓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구나. 어떤 전략보다도 방법보다도 전략도 세우고 방법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귀담아 들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이 선교의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맞다고 믿는다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제끼고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보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일은요 내 작정대로, 내 전략대로, 내 방법대로 안 돼요. 우리 좋은 예를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뽑아서 보냅니다. 전국 각지를 이잡듯이 뒤집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울이 동굴에서 다윗 앞에 혼자 서게 되었어요. 서긴 뭘 써요? 무기도 없이 들어 누워 있었죠. 그 다윗이 안 죽이기 천만다행이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거 죽여버렸으면 그날 끝난 거 아니에요? 자기 뜻.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전략을 세웠지만 다윗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나를 앞서가시고 일을 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셨죠. 여호수아야, 순종해라. 그래, 너의 스펙이 모세보다 부족한다는 것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도 안다. 네가 나를 경험한 것이 모세에 비하면 일천하다는 것도 다 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부터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밟는 땅을 다 네 것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강력한 도전이죠. 우리는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미련하다, 내가 가난하다 이거 해가지고요 고개조차 못 들고 있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 주를 보라.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딱 그겁니다. 병약한 가운데도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리라. 그러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 이것도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귀중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여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함께 해야 되겠네. 그래야 함께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함께하면 역사가 기적으로 일어나죠.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것은 소리가 안 납니다. 굴복을 당하든지 배척을 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딪혀야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것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